예,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코람데오의 삶이 어떤 것인가, 기적과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증거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메시아일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또 다른 면에서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지금도 목수인데, 갈릴리에서 태어났는데 여러 한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른 거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어부의 삶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평생 그렇게 바다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냄새를 맡고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메시아를 따르는 이 매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물이 뭐가 되게 하셨나요?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화학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첨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떠서 갖다 주기만 했는데, 연회장 앞에 갔을 때에 그 물이 무엇으로 변해 있었습니까?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이 코람데오의 삶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하여서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목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게 사실이구나. 처녀로부터 잉태되어졌다는 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를 뭐하였다고요?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처음 나올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적이에요. 여러 기적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세상 안목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잔치 자리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떤 잔치로 이야기합니까? 천국 잔치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옆에 분 축복합니다. 천국 잔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 잔치는 누구와 함께하는 잔치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보여지니까요, 갑자기 어깨가 올라가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경험할 때에 진짜구나. 좀 이따가 본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선교관에 묵었다가 가신 그 인도 손미애 선교사님하고 그다음에 두 목사님들, 이분들이 한동대에서 선교 한국 그 대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감옥 체험하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기들이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7개월 동안 이렇게 고충을 당하셨는데요. 뭐 우리나라 감옥이 아니라 지난주에 영상을 보셨잖아요. 진짜 엉망인데 뭐 환경도 엉망이고 구타도 심하고 한 거기에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삶이 그들에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이것이구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인생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제를 하면서 그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뭐 브라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낮은,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상놈 중에 상놈, 누굽니까? 뭐 백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상놈 중에 상놈,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뭐 할 수 없는가, 교제할 수 없는 완전 인간 나락에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직업이 다른데요. 한 사람은 어부예요. 이 가문은 뭐 위에서부터 대대로 무슨 일만 하게 돼 있는가, 어부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인도네시아 그 밑에 해역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바자르족인가요? 평생 그 국적도 없이 이렇게 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으로 죽을 때까지 또 자식들 낳아도 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제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한 분은 뭐냐면은 소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이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해요. 피역 제조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평생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삶 가운데서 차별을 엄청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위축되고 상처받고 한 이러한 부분들이 뭐 교제 가운데서도 여러 번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데 너무나 불쌍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찾아온 행복이 뭔가? 그들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신분이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평생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불평했던 운이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하늘의 뜻도 아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각을 말씀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행복을 마음속에 담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인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러지같이 취급하던 자들이 어느 날 자기가 목사라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옥에 갇히면서까지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그들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행복이 무엇인가? 인생이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난다면은 결정했겠죠. 뭐 어차피 인생 끝나는 거 빨리 죽자.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삶,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삶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누가 행복인 줄 알았는가?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요,
한국까지 오게 되어졌잖아요. 요 앞에 식당 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평생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봤고 앞으로도 평생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뭐 이 인도나 이쪽에 보면 밥이 단순하잖아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이쪽에 똑같이 파키스탄까지. 그런데 뭐 합니까? 주식이 뭐예요? 알랑미에다가 카레예요. 카레. 거기다가 이게 잘 안 뭉쳐지니까 국물 부어가지고 손으로 뭉쳐가지고 먹는데 늘 똑같은 메뉴예요. 근데 우리나라 나오니까 메뉴가 어떻습니까?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다녀가시면 작지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그걸 이제 선교사님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내 삶이 이 불행을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옥고를 치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예수 때문에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이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고요. 그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표적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이러한 행복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져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바로 분리라는 것이죠. 삶의 분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로의 분리가 필요한데, 자, 오늘 이 2장에서 보면은 이런 분리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교훈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 13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분리와 섞임,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잔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분리가 무엇인가?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게 되어졌나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명절처럼.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구나? 메시아이구나. 마음이 들뜰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요. 야, 예수님이 최고다, 최고. 그러니까 누구도 최고입니까? 나도 최고다. 같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번 6월절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혹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로 설레이기도 하고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방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쳐다보세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섞여 있는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분리하신 거예요. 옆에 볼 축복합니다. 믿음은 분리로부터 출발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때로는 시련도 있고요, 힘듦도 있지만은 무엇이 되는가? 사망에서 분리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무엇에 분리가 있습니까? 저주에서 분리되어서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 같기도 하고요, 혹덩이가 달린 것 같기도 한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점점 더 분리되어지는 것을 느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어지고요, 이 말씀의 빛이 내 삶을 비추게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떠나가게 되어지는가?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요, 화장술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참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또 특히 뭡니까? 보톡스가 있어가지고 예. 근데 옛날 TV 처음 나올 때는요, 칼라 TV지만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화장을 정교하게 진하게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화면에서 이 화소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대강 해도 뭡니까?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흑백 때는 더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이 TV가 엄청나게 화소가 높아가지고 뭐까지 나옵니까? 예, 이 모공까지, 땅구멍까지 다 나오니까 이걸 뭐 해야 됩니까? 다 이 화장품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서 점점 더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 아들이요,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구나,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쪽팔릴 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노끈을 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막.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쪽팔리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떠날 수도 없고.
근데 주님이 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을까요?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릇되어진 것들을 분리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보면은 이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유월절에 드리는 양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또 가난한 사람 비둘기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여튼 흠 없이 끌고 왔어요. 이게 제물이니까 막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막 안고 올 수도 있겠죠. 멀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제물을 안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사장이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제물은 탈락. 왜요? 흠이 있어서 안 된대요. 무슨 흠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하여튼 흠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30만 원짜리인데 양 한 마리가 제물이 탈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가니까 제사장들이 쭉 진열해 놓는 거예요. 제사장 밑에 이 장사꾼들이 결탁해 가지고 뭘 합니까? 흠 없는 양을 파는 거예요. 얼마에 팔까요? 적어도 배 이상을 받는 거예요. 60만 원 내라. 안 사면은 뭘 못 합니까?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사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갖고 온 양은 뭡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집에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살라고 그 양을 팔아요. 이쪽에 보니까 또 장사꾼들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아니 3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너무 산데 시세대로 줘야 되지 않으면 흠 있고 못 쓰는 양을 누가 사겠냐고. 안 그러면 갖고 가든지. 할 수 없이 10만 원 주고 양을 팔았어요. 그럼 이 양을 살려면 얼마를 더 줘야 돼요? 50만 원을 더 줘가지고 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양을 사러 갔어요. 흠없는 양을 사러 갔는데 이제 6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 양이 어디 양일까요? 가지고 와서 파는 양을 이쪽에서 파는 거예요. 참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계획적으로 악하게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애당초 없었어요. 흠 있다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사기 그걸 사가지고 비싼 값에 뭐합니까?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바꾸는 것도 성전세 반세케를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세계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어떻게 냈습니까?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이 한 세계를 가지고 성전세를 냈잖아요. 이 돈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도 환전하면 외국 가려면 환전하려면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여기에서도 착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게 필요합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17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무엇으로요? 주의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는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삶은 주님을 이용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제사장들이 주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제사장직을 무엇으로 사는가?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으로 사서 제사장직을 하는데 기한이 있으니까 뭘 뽑아내야 됩니까? 본전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교통경찰 할 때에 군에서 이
경찰관들이요, 이 사이카 타고 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돈으로 500만 원은 들었거든요. 그것도 빽이 있어요. 5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 돈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리가 많았고 부조리가 많았어요. 이만한 그 부츠를 신잖아요. 왜 신을까요? 멋있어가지고. 저도 그전에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카 타는 경찰들 보면은 옷이 이렇게 넓어요. 주머니도 많아요. 왜요? 오토바이를 타면은 이게 딱 붙은 청바지 같이 붙어 있으면 불편하지요. 그거 같지요? 주머니가 많아요. 넓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직접 본 거예요. 뭐 우리가 차를 잡으면 이제 뭐 그분들이 이제 흥정을 해가지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완전히 돈에 눈이 먼 거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자리를 옮길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넣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긴 이 부처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무엇이 없으면, 열심이 없으면 그래요.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었어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코람데오는 누굴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언제요? 무조건 찾는 거예요. 늘 기분 좋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막 오기 전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인상 팍 써가지고 아무리 안면 근육을 돌려봐도 얼굴이 안 풀려가지고 들어오는 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이 문을 딱 열면서 뭐합니까? 안면 운동을 좀 하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웃으면서 짠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장사치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채찍으로 흩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문제가 터지면 교회고, 또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불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해서는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면은 희한하게 욕하잖아요. 왜요? 그들이 볼 때도 성도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달라야 된다. 예, 이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고, 정직하게 나가는데 손해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 죄송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막 채찍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니까 도대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네가 뭐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메시아다.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 같은 뭘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1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가요? 그 밑에 나오지만은 야, 이 미친놈아, 이 성전 짓는데 얼마나 걸렸다?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보여지는 표적이 아니라 무엇이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21절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성전된 육신이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뭐 한다고요?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깨뜨릴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망치고 그것을 파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뭐합니까? 소생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기독교고요. 수없이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요, 오히려 뭐합니까? 더 부흥하잖아요. 더 확장이 되어지잖아요. 심지어 지금 북한에서요, 넘어오는 분들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북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넘어와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비밀리 전해주는 쪽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진짜 삶의 모든 게 절망 아닙니까? 뭐 모르겠습니까? 이제는 뭐 이 북한에서도 외국에 있는 이 매스컴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한국 방송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틀렸구나라고 알지만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손에 잡힌 이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들처럼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이 인생이요,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코람데오, 우리나라에 와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그 누가 올까 봐서 꼴방에 숨어가지고 보는 이 쪽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이 뜯어놓은 성경 한 줄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진짜인가?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코람데오이신 그 주체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온 분도 있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각되어져서 총살을 당합니다. 근데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은요, 총살 당할 때에 거의 다 총을 쏘기 전에 다 이렇게 막 뭐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한 번도 죽어보지 못한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서 오줌을 싸는 거는 기본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즘 뭐 정하니까 동영상으로 그 처형하는 장면을 촬영해 놨는데 하나같이 다 뭐냐면은 이 바지가 다 젖었어요.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 뭐 정한 사람은 대변까지 보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스텝한 보는 것처럼 뭐가 다를까요?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뭐 두려워서 오줌을 싸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면은 무엇이 없어지는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삶의 두려움, 그 다음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병에 대한 두려움, 또 그걸 넘어서 무슨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이 모든 두려움을 다 가져가신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표적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간증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물론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바꾼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렇게 잘 바뀌어집니까? 자식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하면 잘 됩니까? 뭐 자식은 고사하고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잘 됩니까? 인생이 잘 안 바뀌어져요. 근데요, 바뀌어져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삶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해버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였더라? 믿었더라. 진짜 믿음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 안에 믿어질 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 프리엔카운터에 또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예수, 성령, 이걸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생명이 있는 삶, 더 풍성한 삶,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 여러분, 이 삶은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 이 기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이 표적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통해서 코람데오,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자. 그 중심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세 번째는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뭐하지 않는가?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누굽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에 동조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코람데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영적인 부분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 기적, 표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고 와, 우리가 진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결정을 하고 6월절에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였다?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누구와 교제를 했어요? 아버지와 교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삶입니까? 코람데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마다 이 날이 밝기 전에 미명에 어디로 갔어요? 산에 올라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신다. 다른 말로 뭡니까? 주님이 의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을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에 행하신,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역사는 절대로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천지창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셨어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 무슨 사역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안 맡겼어요. 누가 직접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 사역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셔요.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코람데오를 이루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앞길을 비추시고 이 은혜를 주셔요. 절대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코람데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무슨 탈출구가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다 이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엉망이에요. 근데요, 크리스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옛날 이란 전쟁 때 성도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800만까지 됐어요. 공식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 절망 가운데서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알라가 진짜라면 제발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요, 알라는 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해 보면서도 느끼지만은요, 무슬림들은 이 유일신 알라를 믿고 그 다음에 알라가 나와 함께하는 것은 무엇으로입니까? 이 꾸란을 통해서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함께하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를 합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함께하는 걸 알아요. 근데 절망이 오면은 그거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전쟁과 같은 절망이 오니까 진짜 알라가 살아있다면 이게 뭡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알라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는가?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과 동일하게 해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드러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중국 이제 하여튼 중국어로 하면은 뭐 좀 저도 이 발음이 어려워서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사랑의 교회예요. 쩡띠숑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첫 세례를 주는 거예요. 18일, 19일 주일날 세례를 주는데요. 몇 명을 주는가 하면 14명 세례를 줘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뭐 지금 중국 폐쇄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때인데요.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절망의 때에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왔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슬피하게 알던 예수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상황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도 기도했지만은 몇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중국 뭐 코로나 오기 전까지 십몇 년 이렇게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에 만났던 자매 한 명도 코로나 때 죽었고 또 다른 뭐 교수님도 결국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이루어 갔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례식을 하는데 14명이에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축하 영상을 제가 메시지를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이 공산당 시절에 보면 이 산장이 있어요. 그 산 위에 보면은 별장처럼 돼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요새처럼 돼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여튼 희한하게 길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연애를 해요. 세례식을 거기서 다음 주에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의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생명이 있는 삶이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삶인데 이 삶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누구를 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야 된다? 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아무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축복하면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풍성케 됩니다. 이 말씀으로만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말을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이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